현진건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의 걸작으로 뽑히는 단편 소설이죠. 그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를 끌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이 김첨지에게는 병약한 아내가 있고 어린 젖먹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눈이 오면 참 좋을 텐데 비가 오는 겨울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겨울날 김첨지는 인력거를 끌고 일을 나갑니다.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은 일 나가지 말고 좀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요? 내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말려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김첨지는 인력거를 끌고 나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는 인력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허탕치기 일수인데 그날은 연거푸 손님들이 연결이 됩니다. 운수 좋은 날이지요. 손님들이 돈도 두둑하게 줍니다. 그래서 돈도 제법 벌었어요. 하루 일당을 제법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김첨지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삽니다. 친구를 만나서 선술집에서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요. 아내는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 무심하듯, 우리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친데레죠, 설렁탕을 툭 던지면서 아내를 깨워보는데 아내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지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김첨지는 그 죽은 아내 곁에 주저앉아서 서글프게 통곡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운수 좋은 날, 보통 때 같았으면 밥벌이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오늘은 너무너무 돈도 잘 벌렸고 일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오랜만에 남편 노릇 좀 하려고 설렁탕 사들고 왔잖아요. 기분 좋은 김첨지와는 달리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고 어린 아들이 그 죽은 아내의 빈 젖꼭지를 빨고 있는 모습, 그렇게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역설이지요, 역설. 식민지 가난한 민초들의 서글픈 인생, 그 서글픈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짧은 단편 소설로 이렇게 서글프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문학이 가진 힘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진건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보다 더 큰 역설, 패러독스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진건 작가는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 슬픔이 가득한 날들을 묘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거꾸로 운수 안 좋은 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재수 없는 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운수 없는데 참 박복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보지요. 첫 번째로 오늘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영웅 호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원로원으로부터 집정관의 지위를, 그리고 독재관의 지위를 받아내면서 자기가 황제로 등극합니다.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세금을 거두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군인을 징집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정령, 가서 주민등록 등본 만들어라, 사람들을 다 등록하게 만들었어요. 등록을 해야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등록을 해 놓아야 그걸 가지고 징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황제가 이걸 명령하니까 로마 제국의 속주를 통치하는 총독들, 이 총독들은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황제에게 충성심이 뛰어난지, 혹은 내가 얼마나 이 속주를 다스리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호적 등록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황제의 이름을 언급했고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이 본문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행정권과 군권을 휘두르는 총독이 진짜 통치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황제의 명령 앞에, 총독들의 닥달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하는 젊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부부들이 통치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어린 아이가 세상의 주인인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황제의 이름이, 그리고 총독의 이름이 언급되고 핏덩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이야기할 텐데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그리고 총독의 이름을 이 본문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유다 지파 다윗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직선 거리로만 해도 170km가 떨어져 있고요. 직선 거리로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도로를 따라가면 적어도 230km는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230km면 적어도 열흘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열흘 정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산딸이에요. 산딸.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몰라요. 아이들은 예약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언제 몸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걸어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다시 걸어오려면 또 열흘 걸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되는 여행길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참 퍽퍽한 일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 끌고 면세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여행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라고 황제가 명을 내렸고,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들은 자신의 충성심과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종용하고 있으니까요. 먼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명령하는 사람들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된 업무를 성취해야 될 사람.
기업의 경영자와 그 경영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기업의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 세상의 통치자와 그 통치자의 명령 앞에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순종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왜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여행길에 오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운수 좋은 날이다, 기분 좋은 날이다, 꽃노래 불러가면서 이 여행길을 걸어갈까요? 아니죠. 버거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건 이거예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힘들게 왔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는 여행길이었어요. 돈이라도 넉넉하면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왜냐하면 젊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매력이라면서요. 젊다는 건 몸밖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그 여행길을 오는 거 아닙니까? 만삭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 여행길에서 남편 요셉을 힘들게 했을까? 우리 양현우 집사는 잘 알지 않아요? 이런 거. 만삭의 아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계절에 딸기가 어딨어? 이럴 수 없잖아요. 딸기 사다 줘야지요. 여보 나 국수 먹고 싶어. 그럼 국수 말아줘야지요. 여보 나 쭈쭈밥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사다 줘야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삭의 아내가 살면서 한 번쯤 조금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세를 좀 부린다 할까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만삭의 아내가 배가 이만큼 불러서 엄청난 여행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배도 뭉치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숨도 차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삭의 아내가 짜증을 부리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요셉이 수종 들어야 하는데 정말로 힘든 건 짜증 부리는 아내가 아니라 요셉 입장에서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요셉에게는 더 큰 슬픔이었겠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가늠이나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가늠조차도 할 수 없는 말이었잖아요. 만삭이 되어서 배가 불러옵니다. 내 아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종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안 그래도 작은 동네인데 갑작스럽게 전국 각지에서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어디 편하게 머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산통이 와요. 빈 방이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연극 보셨죠? 지금 이제 내년도 아카데미는 우리가 떼놓은 당상일 것 같아요. 어찌나 이 AI 연기가 가능한지요? 굉장한 그 사투리로 그렇게 우리 금요일 날 멋진 연극을 봤어요.
빈 방이 없어요. 다 만석이에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간혹 택시 타고 가다가 애 낳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매로 갔다가 애 낳아서 애랑 같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어떤 자매가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일인데요, 어느 집에, 저희 동네 어느 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집 대문에 금줄이 걸려요. 금줄이, 새끼줄로 금줄을 쳐놓는데 그 금줄에 숯과 남자아이면 고추를 걸어놓고요, 여자아이면 솔방울이나 솔가지를 걸어놔요. 그러면 그 금줄을 이렇게 쳐놓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에 아이를 낳았으니 아무도 함부로 출입하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이 낳은 집에 출입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 삼가냐면 아이에게 전염병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직 면역력이 잘 갖추어지진 깐난쟁이 아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출입하고 아무나 들어와서 그 어린 아이에게 감염과 전염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줄을 쳐놓는 거지요. 일종의 방역 조치 아닙니까 그게? 아이를 낳으려면 그만한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죠. 이 마구간,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독특한 집안 구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 평민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 대문을 열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축이 머무는 공간이 나옵니다. 집 안에 가축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흑돼지를 집안에서 이렇게 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양이나 염소가 머무는 우리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방이 있어서 그 방 안에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러니까 방 하나, 마구간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유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서민들의 집이에요.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민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박집에 가가지고 방이 있습니까? 방은 없어요. 주인집이 안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안방에 있고, 손님은, 그나마 배려를 해주는 손님은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면 양이나 염소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고요,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서 어디 뉘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마구간이니까. 바닥이 깨끗하겠어요? 짐승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아기를 어디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기를 구유에 놓았다. 구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거 쉽게 번역하면 밥그릇입니다. 동물 밥그릇.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그 아이를 누워 놓아야 할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동물들 밥그릇에다가 설거지나 제대로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곳에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누웠던 침대는 밥그릇이었습니다. 동물 밥그릇.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주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야 할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싶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비한 곳에 이렇게 놓고 싶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장면은 결국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운수 없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재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한 게 아니잖아요. 황제가 명령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열흘을 넘게 걸어서 왔잖아요. 마지막 산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덕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여행의 과정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공간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기를 보자기에 싸서 제일 먼저 누인 곳은 말 밥그릇, 양 밥그릇, 염소 발그릇, 구유에다가 뉘어놨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이가 이런 안타깝고 이런 참 슬프고 차가운 곳에서 태어난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참 운수 없다, 참 박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슬픈 건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과 심판 속에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모습과 이 아이가 죽은 마지막 모습이 어쩜 이렇게 운수 없는, 참 박복한, 참 차갑고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죽음을 뚫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약속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첫날의 모습, 그래서 그 첫날의 모습은 위대한 역설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참 박복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불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역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들마저도 역설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뚫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소망이 되셨습니다. 위로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처럼 박복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의 낙심과 절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자, 나는 내 의견이 없어, 명령하면 나는 따라야 해 라고 말하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하고 안타까운 삶의 그 안타까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역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절망을 깨뜨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탄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죠.